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귀한 우리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열린문 교회에서 계속 같이 사역하시다가 우리 인랜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신 안한 목사님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2009년이죠. 2009년 어느 날 제가 이곳에서 처음 설교하던 그때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러 잠깐 앞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그런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 다시 한번 그 마음 먹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도자기가 유명한 곳이에요. 일제시대 이 전국에 한국에 있는 전국에 도자기들이 만드는 곳이 쭉 있었는데 일제에서 도자기 공들, 즉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강제 징용하고 그러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6.25를 지나면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가정들의 그릇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주와 이천 지역으로 모여서 다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흙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도자기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도자기 만드는 가마를 가끔 볼 기회가 있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가끔 보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귀하게 쓰는 그 예술 작품과 같은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생활 도자기, 즉 항아리나 독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마는 꽤 커요. 거의 집보다도 더 큰 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마들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길게, 언덕이 있으면 길게 지어서 밑에서 불을 떼면 그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도록 해서 그곳에 많은 항아리와 도자기들을 굽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보면 어떤 거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도자기도 굽지만 어떨 때는 그냥 집에서 흔하게 쓰이는 그런 도자기도 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달리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릇은 정말로 이렇게 찬장이나 아니면 이런 장식장에 놓고 봐야 되는 그런 그릇도 있지만 흔히 쓰는 밥그릇처럼 쓰는 그릇을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열린문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자기 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고 전에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기회가 돼서 한번 그곳에서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쑥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문가도 아니고 처음 배워서 만들어 보는데요. 저는 분명히 밥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흙의 양을 실패했는지 아니면 제가 그 두께를 얇게 하는 것을 실패했는지 처음에는 밥그릇으로 시작했는데 요만한 종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 종지 하나도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이쁘고 귀여운지 그래서 그걸 구워서 유약을 발라서 구워서 아직도 벌써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찬장을 열 때마다, 캐비넷을 열어서 그 그릇을 볼 때마다 저거를 내가 만들었구나, 그런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오늘 이 도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종종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이방인과 임금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택한 나의 그릇으로 바울을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순간,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는 순간,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맞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맞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또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사람을 종종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그릇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기의 목적에 따라 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릇을 만드실 때,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 마치 토기장이와 같이 그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그릇을 다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양에 맞게, 각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다 각자의 다른 은사와 또 다른 모습과 다른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라도요, 그 모습은 달라요. 동물원에 가면 사육사들이 이제 그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저희는 호랑이를 보면 다 호랑이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육사들은 그 호랑이를 보면서 얘는 이름이 뭐고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얘는 이름이 뭐고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똑같아 보이는 호랑이여도 다 다른 모양과 다른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해요.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한쪽에 보면 또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도 있지만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국그릇으로 또 찻잔으로 만들어져서 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임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으로 각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금과 은은 귀한 거니까 이 부류는 아주 귀한 그릇이야, 이거는 나무와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은 좀 천한 그릇이야.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이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권력이 많으니까 귀한 그릇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귀한 그릇인 것 같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들을 다 나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시고 어떤 계획으로 만드셨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들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귀한 그릇이고 이 사람들은 천한 그릇이라고 너무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릇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해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귀한 그릇도 있대요. 근데 또 그릇이 천한 그릇도 있대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가 보듯이 금그릇, 은그릇, 이건 귀한 거구나, 이거는 아주 많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많이 공부한 사람이구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구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그릇 많이 없구나, 우리가 보기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구나, 이건 천한 그릇, 그런 기준으로 나누지 않았어요. 귀 있을 그릇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도 있는데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대요. 우리가 나눈 기준과 조금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면서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대요. 여기에는 우리가 세웠던 기준이 적용이 안 돼요. 무엇이 진노의 그릇이고 무엇이 긍휼의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 다음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눈대요. 근데 오늘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겐 다윗이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귀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귀히 보는 그릇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 너희뿐만 아니라 나는 이방인 중에서도 무엇을 찾는다고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거기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한 족속이라고 너희가 반드시 귀한 그릇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 중에도 귀한 그릇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천이 있을 그릇이 있다. 하나님 보기에 너희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너희 중에도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그것을 나눴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도 바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내 사랑하는 자라 칭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누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 기준을 나눌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뭐라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은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요, 하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인데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을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 그 그릇 속에 깨끗하여서 무엇을 담냐가 그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천이 쓰는 그릇, 진노의 그릇이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중요해요.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외모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그가 얼마나 많은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과연 그 그릇 안에 그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던, 그가 질그릇과 그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그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심이 큰 것을
내 질그릇과 같은 것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가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은 어떤 그릇이든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그릇 안에 그 그릇의 겉모습을 자랑하고 계세요? 내가 이런 무시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거를 자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안에 담긴 능력의 힘이 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안에 예수가 담기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내가 가득 들어 있고요, 내 그릇 안에 내 지식만 가득 들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만 가득 들어 있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만 가득 담겨 있을 때 내 안에 담겨 있는 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LA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와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다 듣기 싫어졌어요. 뭔 얘기를 하면 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럽니까? 그 이야기만 와서 자꾸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게, 너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냐? 안 목사야,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어서 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짜증스럽고 다 듣기 싫고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냐? 너의 마음속에 과연 너의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게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냥 짜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담겼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텐데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금수저, 흙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금수저 흙수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있잖아요. 어쩌면 바울은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군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금수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지 않자, 이 땅에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자 그는 진노의 그릇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그릇에 담기는 순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요. 더 이상 내가 자랑하던 것이 내 그릇 안에 가득 담아서 이것이 내 자랑이요, 이것이 내 힘이요,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순간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채찍에 맞아도, 강도의 위험을 맞아서 죽을 위험을 지나가도요, 그게 아무것도 바울에겐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능력의 심히 큰 것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것을 자기 그릇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도요, 자기에게 자랑인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로마 시민권만 이야기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소위 금수저 흙수저를 얘기하면 흙수저예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율법을 알고 학식을 얻은 것들은 한참 모자릅니다. 그런 베드로일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도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의 그릇에 담는 순간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눈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금그릇 같아, 이 사람은 은그릇 같아.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그러잖아요. 너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는 안 거예요. 금이나 은처럼 보기에 눈에 혹하고 귀하게 보이는 그것으로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 담김으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담김으로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내 그릇 때문에 내가 귀한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기고
그 보배로운 그 피가 담기는 순간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이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요? 이 그릇에 누구를 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담겼던 걸 다 비워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학문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 이걸 다 비워내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참으로 이제는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종종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 자꾸만 채우는 저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세요. 전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목사한테 와서 따져 막 속에서 분노가 났습니다. 근데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저의 뒷방망, 이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려서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막 답답해서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한 대 탁 때려서 정신 들게 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말씀, 주일날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또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도대체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